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삶 여러분. 오늘은 2월 15일 위크 스터디 날입니다. 주일이죠. 아시다시피 저희들 위크 스터디는 항상 토요일 날 올려져요. 그래서 토요일 날 미리 주일 준비를 하시면서 또 일주일 동안 말씀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잘 설정하는 하루 되었으면 하고요. 어제 이제 사실 아직 이 방송을 올릴 때는 아직 위크 스터디 저희 오프 강좌가 아직 이루어지기 전인데 14일이 오프 강좌 날이었죠. 그래서 저희들 이 오프 강좌는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고 더욱더 알찬 그 오프 강좌가 되도록 저희들 이제 뭐 미리 공지나 강의 내용도 좀 더 잘 준비가 돼서 미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 준비할 거고요. 저희들 이 강의집은 항상 여러분께서 리더분들은 좀 강의집을 많이 참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은 아시다시피 강의집이 아직 안 나와서 저희들이 방송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좀 높아졌는데, 다음 달은 저희들 마가복음이거든요. 마가복음이 마지막 부분,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을 선택이 되었으니까 리더분들은 미리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부활절을 준비하시고 부활의 신앙 또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미리 좀 이제 준비해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구정 때 이번 주는 또 구정까지 끼어 있어서 이 말씀의 교제보다는 또 이렇게 친지들과의 교제가 더 많이 이루어질 텐데, 저희들 친지들과 교제하면서도 말씀의 교제와 또 영적 공동체인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로 또 준비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요즘에는 이제 뭐 이렇게 사진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소개를 하면요.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황금사원이죠. 그 도리에 서 있다 그래서 Dome of the Rock 해가지고 그 반석 뭐 이렇게 그런 반석 산성 이게 이런 표현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성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성전 모습은 헤롯 성전에 대한 모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슬람 사원이에요. 아시다시피 이 웨스트 성벽 외에는 지금 이전의 모습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죠. 그래서 그 예전 성전 터 위에 성전을 헐고 이슬람 교도들이 이슬람 사원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올드 시티 안에 들어가 보면 뭐 이렇게 구간이 나눠져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 황금 사원이고요. 이것은 어디서 본 거냐면, 여기 보시면은 요 포인트예요.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 올리브 마운틴이거든요. 올리브 산인데,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찍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올리브 산 이 부분을 보고 찍은 거고, 이 사진이. 그리고 지금 현재 이렇게 1번, 2번, 3번인데 2번 그림은 바로 요 부분에 있는 부분이에요. 이 올리브산에서 보면은 이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뭐냐면 크게 찍었는데 다 무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이에요. 왜 이곳에 이렇게 무덤들이 많고, 여기에는 굉장히 비싼 땅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지금 여기다 무덤을 지을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왜 여기에 무덤이 있냐면, 이 사진을 통해서 보는데, 여기가 이제 웨스트월이 있고, 여기죠. 여기 웨스트월이 있고, 그리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골든 게이트예요. 이 올드 시티 안에, 이 올드 시티 안에 문이 뭐 11개, 혹은 9개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골든 게이트가 황금문이라 그러는데,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메시아의 임재가 나타나는 문이 이 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시아가 나왔을 때 마른 뼈들이 이제 다시 살아난다 그래가지고, 그 메시아가 오는 걸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위치. 그래서 여기 앞에, 이 만국교회 앞에도 여기도 무덤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파손되고 주인을 찾을 수 없는 이제 무덤들이고, 여기는 이제 좀 잘 정리된 현대식의 무덤들이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왔을 때 제일 먼저 부활하고 싶어서, 유대인들의 이 독특한 사상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죠. 메시아 대망 사상과 이 부활 사상을 볼 수 있는데, 이때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메시아가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부활하고 싶어서 이곳에 이제 무덤들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 연구를 통해서 봤을 때 예수님이 호산나 천성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셨던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문이 이제 이 골든 게이트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제 우리 성경을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메시아 대망사상과 부활 신앙이 이 무덤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무덤을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 문화예요. 이 부분 보면은 어떤 무덤에는 이렇게 돌들이 올려져 있고 어떤 무덤에는 이렇게 또 돌들이 없잖아요. 하나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돌을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왜 돌을 안 쳤냐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들은 이 무덤을 방문한 사람들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이 많다는 거는 방문자가 많았다는 뜻이죠. 우리 이제 설날 무덤 가서 이제 추도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뭐 잡초 제거하고 이렇게 오는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이제 전부 돌이라 뭐 잡초 같은 건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 친족들이 왔다 갔다는 표시를 바로 이렇게 돌을 올려놓음으로써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친족이 왔다 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사장 돌이 아니고 뭐 이런 독특한 또 이스라엘 문화를 또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재밌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어떤 그 이스라엘 모형 사진 한번 좀 생각을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은 지난주 우리 구조를 통해서 봤다시피 두 번째 역사에 실패해가지고 이제 노아 홍수의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노아 홍수부터 바벨탑 사건까지가 나오는데 그 안에 이제 6장 9절에서 9장 19절은 홍수의 역사, 새 시작, 신의 축복. 그래서 우리 이제 승리의 삶 범위가 이제 여기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은 6장 14절에서 8장 14절인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방주를 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서는 동물들을 이끌어내시고 그 동물들이 타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탄 다음에 다시 이제 7일을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이 그 수요일날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수를 이제 심판을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 방주 밖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구속의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그 방식은 바로 이 구속사를 이끄는 구속사의 일꾼 중심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이 구속사 중심으로 적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4장 시작할 때 왜 가인과 아벨이 처음 등장하는데 이들이 가인과 아벨이 아담의 첫 자녀와 둘째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 중에서 이제 바로 3장에 예언되었던 그 예언의 계승자, 구속의 계승자들 중심으로 이 말씀이 적혀져 있으므로 가인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 그 처음에 역사에 등장하는 거고 그 첫 역사의 기록의 이제 내용이 예배였다. 예배라는 건 뭐였죠? 하나님과의 교제였다는 거. 그래서 이 구속사는 이 교제 회복,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하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교제의 회복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 우리 이거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사형리의 내용이죠. 이 사형리 내용도 우리 언제 한번 많은 동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이 굉장히 아이들도 이해하기 쉽게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표현된 것도 많이 있어요. 또 우리 이거 이제 이 군웅일에 대해서는 저희들 처음 얘기하는데 이 방송에서는 중동부에서 이제 말씀을 영어로 이제 배우는 그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 찬양 예배 후에 이제 임원들 모여서 또 희망하는 사람들 모여서 이 영어 성경 하는데 여기에서 또 한번 영어 사용리를 저희들 영어 예배 인도하시는 유니스 사모님이 준비해 놓은 아주 좋은 원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고로 언제 한번 저희들 카페에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 오픈해서 이제 우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 구속사를 참 잘 설명해놨어요, 사용리는.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 예배에 의미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 관계 회복은 무엇을 통해서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되죠. 그래서 바른 예배라고 표현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했을 때 이런 부분도 있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이 방주 안에 있는 사람,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의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방주가 지금 현대사회에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을 많은 신학자들과 우리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번 주에 배울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방주가 가지는 현재적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이제 위크 스터디의 주제예요. 방주가 가지는 현대적 의미는 무엇인가? 이 방주가 가지는 현대적 의미는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 의미가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방주와 교회가 같은 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방주의 선장은 누구셨죠? 방주에 보면은 동력이 없었고 방향키가 없었어요. 누가 조절하시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였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동일해요. 하나님이 교회의 선장이 되시고 이 교회가 바로 구원의 통로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른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천국의 열쇠가 된다는 거,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을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방주와 일맥상통한 부분이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볼 것이고, 하나님은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이 로마서 11장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구속사를 주관하시는데,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무엇을 중심으로 주관하세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주관을 하세요. 그에게는 구속사 안에서 구속사의 중심 일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하십니까? 바로 믿음의 자손. 이 구속사를 나의 사명으로 알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창세기에서 나오는 건 이 사상은 동일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축복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릴 권능을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타락 이후에는 구속의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이 바로 구속사를 전하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세요. 이것에 대한 기록이 바로 성경이었고 이거에 대한 증명이 교회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구속사를 보려고 그러지 않아요. 정치, 경제, 문화, 파워게임으로 보려고 그래요. 이것은 어떤 관점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의 관점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채우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성을 쌓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은 무엇을 중심으로 다스려져요? 구속사를 중심으로 다스려져요. 그래서 노아가 역사의 중심 인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고 나서도 지금 교회사나 현대사를 분석하는데 가인의 기준으로 분석을 해요. 가인의 기준으로. 가인의 자손들의 기준으로 분석을 해요. 포악과 범죄만 남을 뿐인데도 이 포악과 범죄를 중심으로 역사를 분석을 하려고 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죠. 눈뜬 장님이 되는 거죠. 영적 소경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교회사를 보고 우리 가문의 역사를 보고 한국사를 보는데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관점으로 봐야 돼요? 구속사 중심으로 봐야 돼요. 이 구속사에 쓰임받는 일꾼 중심으로 봐야 돼요. 우리 교회사, 우리의 가정사를 뭐를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들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요. 그리고 왜 채우는지, 왜 이렇게 채우는지, 왜 이렇게 하셨는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구속사회적인 관점을 가지면은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요.
창조 때 나타났던 그 사랑의 원리가 그곳에 살아있음을 봐요. 근데 우리는 뭘 보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파워, 잘난 사람,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과 이 구속사적인 관점의 차이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는 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저희들 예전에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구속사의 중심이 있는 일꾼이다라는 것은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우리 요셉과 다니엘을 통해서 잠깐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자녀라는 것은 준비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세계사의 능력 있는 일꾼, 지도자나 세계사를 이끄는 지도자나 한국사를 책임지는 사람이나 가문의 효성 있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문을 구속사로 이끌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고 그 안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을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채워주신다 그랬어요. 하지만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이 순간은 나이에 있지 않고 자격에 있잖아요. 뭐에 있어요? 순종에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을 때 그는 이미 구속사의 중심 인물로 됐어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어요?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하셨어요? 요셉을 중심으로 역사하셨어요.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를 중심으로 일하세요? 바로 이 구속사의 용사들을, 믿음의 용사들을 중심으로 역사하셨어요. 지금도 누구를 중심으로 역사하세요? 이 믿음의 용사들을 중심으로 역사를 하세요. 한국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예요? 이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세계사와 한국사와 우리의 가문의 역사의 책임은 바로 나에게 있어요. 나는 누구예요? 바로 이 구속사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리고 잘 다스리고 못 다스리고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한국사를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그거에 대한 증명을 해보라고요? 바로 노아의 모습이 그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속사의 중심 인물들을 살리는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 당시에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방주를 만든 노아를 중심으로 이 심판을 행하셨어요. 구원을 행하셨어요. 이것이 구속사적인 관점이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 인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볼품이 없으셨어요. 좋은 모습이 없어졌어요. 하지만 이 구속사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핵심이죠. 이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어떤 인물이 될래, 어떻게 구속사의 중심 인물이 될까, 나중에 뭐 자격을 갖추고 나서, 돈을 벌고 나서 누가 이 공동체를 세울래, 누가 이 아브라함과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드러났던 영적인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 바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세울래, 내가 돈을 벌고 나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헌금을 할 수 있는 시기에, 내가 능력을 갖추고 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아니에요. 우선 믿음의 순종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쓰시는 경우도 있죠. 기드온처럼 꺾으셔서 순종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순종이란 거거든요.
자, 이번 주는 이 노아의 순종의 모습과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셨는지 보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더욱더 이 믿음의 기초와 구속사에 대한 개념이 지식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바라보는 그거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구정을 맞이하는 가족들에게 드러나서 정말 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중심 인물,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는 우리 승리의 산 가족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